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변화하는 절기를 따라서 이 절기의 어떤 변화들을 끊임없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는 은혜로, 때때로는 인간의 한계로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인간의 악함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간들이 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라고 하나님께서 궁구하셨어요. 고민하셨다는.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계절과 절기 그리고 시간이 변화무쌍하게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라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왜 설교 앞쪽에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농사를 이제는 거의 짓는 사람보다 안 짓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절기가 다가오고 그 절기에 따른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들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희한하게도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일이고 이 첫째 주일에 딱 서면 올해의 이제 절반이 진짜 딱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그리고 남은 절반의 이제 시작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이죠. 2023년에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날씨는 춥고 겨울이었고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시절에 우리가 모두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장마의 무더위, 폭염 뭐 이런 것들이 확 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6개월만 지나면 이때 이 더위를 그리워하면서 왜 이렇게 추워? 어려워 죽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삶의 어떤 절기, 계절, 그리고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봄, 여름, 가을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삶을 살아가되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나님께 사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한번 반복한 거예요. 리바이벌 했다는 거죠. 반복을 왜 합니까? 반복을 왜 하죠? 그렇죠. 기억 못할까 봐 반복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을까 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공부하고 머리에 탁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이 항상 그렇죠. 한 번 읽고 머리에 딱 남아있으면 뭐 할 필요 있어요? 공부 딱 한 번 읽고 외웠는데 머리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쫙 쓰면 되고 근데 왜 반복하겠습니까? 머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두 번 거듭신이지 않습니까? 두 번 왜 말하느냐? 벌써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40년을 지나니 출애굽을 했을 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또한 출애굽했을 때 자신들이 어려서 출애굽을 알기는 했지만 어른만큼 출애굽의 사건들을 다 보지 못한 젊은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된 사람들한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일들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들어가서 3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로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살던 애굽의 태양력들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날 애굽에서 너희를 모두를 건져내고 너희는 이때가 새로운 출발이야. 그래서 그 6월절이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을 따라서 지내다가 보면 원래 이제 6월절을 비슷한 말로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6월절이 한 보름 정도,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6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의 첫 단을 드리기도 하고, 또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 그러니까 딱딱한 그런 떡을 먹는 그런 일들을 하고, 물론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만들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매번 반복하지만 반복하는 그것으로 기억하라는. 생일날이 항상 좋죠. 그죠? 선물을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이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생일이라 너무 좋겠지만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생일을 맞으면 그때가 리바이벌 됩니다. 네. 저희 첫째가 4월 26일이잖아요. 근데 그 애를 낳을 때 아이도 뭐 안 잊어버리는데 아침에 부슬부슬 비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갑자기 자궁이 열려서 병원을 갔는데 막 의사가 왜 이제 데려왔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면서 막 정신 없냐면서 나보고. 그러니까 엄마는 설설설설 기고 앉았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구슬픈 거예요. 이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막 수술방에 누워있어. 물어볼 수가 없어. 의논할 수도 없고 나 혼자서 거기서 막 진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계절적으로 너무 좋았다라는 것을 아이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벚꽃이 확 피고 있을 그때쯤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파릇한 벚꽃 잎질이 쫙 나면서 벚꽃이 펴가면서 이때쯤 애가 생일이지 않나, 그러면 그때가 맞는 거예요. 둘째는 한여름에 딱 됐는데, 둘째 때는 뭐 벌써 한 번 해봤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플랜을 짜가지고 아내의 휴가도 맞추고 미리 예약할 것도 다 예약하고 큰애를 어떻게 할지도 다 계산해놔서, 엄마는 이제 병원에다가 전날 가서 미리 입원을 시켜놓고, 전날 이제 병원에서 가서 이제 입원을 시켜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큰애를 데리고 둘이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저기 북서울 꿈의 숲에 갔는데 거기 그 바닥에서 분수가 확 올라오는데 애가 너무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어림없죠. 감기 엄마도 지금 없고 근데 그날따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가. 그러니까 거기를 엄청 뛰어달고 막 웃고, 그리고 이제 애가 지쳐가지고 저녁에 와서 딱 잠을 재우는데 살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큰 놈이랑 둘째 놈이랑 17개월 차이인데, 이게 진짜 뭐 애는 수술대가 잘 나와 있고 아내도 뭐 둘째 때는 이거 뭐 거저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늘 똑같은 일들을 상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나쁜 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그래서 그 절기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기억하라고 이 절기들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절기는 6월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스라엘의 1월 1일 정월 초하루부터 쭉 이어지는 일들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식이 읽잖아요. 곡식이 다 읽으면 그
익은 곡식의 첫 단을 딱 잘라서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가. 하나님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요제, 흔들어 드려요. 다른 것은 번제는 불에 태울 번이니까 태워서 드리고, 다른 것들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온전히 이 요제로 들고 흔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첫 단을 드려요.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7주,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49일이 지난 그때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벌써 보리를 거의 추수가 끝났을 때예요. 보리가 절기상으로 가장 먼저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추수한 보리의 추수가 끝났을 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리가 추수 끝나고 다른 곡식들이 연거푸 추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첫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킨다는 거.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절과 절기가 돌아오지만 그 계절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는. 여러분, 첫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이 중에서 이제 아이도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음 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정신이 없지만 신선하죠. 너무 정신이 없고 아이를 얻어서는 좋지만 미숙하고 그래서 한데, 처음 아이를 주었을 때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살았던 가운데 첫 직장에서 처음 받았던 월급, 그리고 내가 처음 샀던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거나 얻거나 해서 처음으로 해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신선한 추억들이 있잖아요. 신선한 추억들이 있죠. 저는 아이들은 마음껏 신지만 저는 나이키 운동화를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신어봤어요. 군대 갔다 와서 사역을 1년 정도 하고, 하여튼 그 여름이었었는데 나이키 운동화를 평생에 처음 신어본 거예요. 그때. 늘 그 운동화 브랜드만 보면 저거 내 예전에 나이키 운동화 내가 처음 신었던 그거. 처음에 대한 그 기억.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되 첫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처음 것들을 이렇게 얻을 때마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전을 더하되, 속전의 대부분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가 새끼를 낳아서 처음 낳은 첫 새끼야.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신 이것을 소를 다 드려야 하는데 소를 생물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 속전을 가는 거예요. 돈을 딱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낳은 첫 새끼, 첫 소사는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교환해서 속전, 그 돈을 딱 지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다 첫 것을 뜯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첫 것을, 처음 얻는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인생의 기억들이 뭐라 그럴까요? 생생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첫 것들이 무엇이냐? 정말 많죠. 정말 많죠. 아까 전에도 제가 올해 절반을 보냈지 않습니까? 절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보냈는데 우리가 6개월을 거슬러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저기 마지막 날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1월 1일 날 사이에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그 첫 시간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보냈을 수 있는데 첫 시간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가운데 절반을 싹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절반 남았다 이게 아니라 남은 절반의 시작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남은 한 해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첫 것들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왜 이렇게 자세까지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였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냈어요. 유월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만찬 함께 너희들하고 유월절 저녁을 지키기를 간절히 고대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고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만찬을 먹고 자기가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만에, 그래서 7주가 지난 그때에 첫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첫 열매가 교회 위에 부어진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들었냐? 이런 절기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 절기 때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첫 열매가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120명들이.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실절을 지내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매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건 처음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장절까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까지 계속 열매들이 계속 맺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창고에 열매들이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창고에 딱 쌓이면 야, 올해는 끝이야.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와 더불어서 성령의 은혜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해요. 첫 아이의 생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론 둘째 아이 때도 생각하고, 셋째 아이들, 첫 집을 샀을 때, 첫 차를 샀을 때, 그리고 첫 빌딩을 샀을 때,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 첫 빌딩을 샀을 때, 첫 직장을 샀을 때, 첫 별장을 샀을 때.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아주 작지만 첫 것에 대해서 기억할 때마다 이런 열매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첫 것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강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첫 것들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해야지라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일 뿐만 아니라 기르시는 곡식들이에요. 알곡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 곳간에, 예수님께서 천국 곳간에 이 모든 추수할 것들을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절기와 이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요. 언제 맞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 모아 거두어 드린다 그랬어요. 넌 정말 곡식들이, 넌 정말 1년을 내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넌 정말 아름다운 열매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절기의 의미 그리고 또한 그런 기념들이 삶 가운데 꼭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가족의 첫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정말 첫 열매인 것이죠. 아무도 사돈의 8중까지 다 봐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우리 가족의 첫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첫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들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와 죽정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거두어서 구분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너는 정말 좋은 곡식으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너는 성령의 은혜와 열매들을 잔뜩 맺으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너는 내가 보기에는 너희 가족의 첫 열매이고 우리 일가 친지의 첫 열매이며 또한 내가 첫 것을 기억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절기는 항상 돌아오고 끊임없이 되어지 가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시되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첫 것들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가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차를 샀을 때, 첫 집을 샀을 때, 첫 빌딩을 살 때, 첫 별장을 구입했을 때, 내 이름으로 된 첫 땅을 구입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첫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